우리가 그동안 한 달 보름 정도 사사기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며 이제 사사기의 마지막 장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또 몇 가지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이렇게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과 어제의 말씀 그리고 19장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연결해서 이렇게 묵상하게 되면 실수가 반복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읽어보게 되어집니다. 조금 강하게 얘기하면 잘못된 일들이 반복돼서 일어나요. 그리고 더 영적으로 표현하면 죄악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모습을 사사기 18장, 19장, 20장, 21장에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을 읽어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잘못을 반복하고 있는 이 잘못보다 죄를 반복하고 있는 죄보다 더 큰 죄를 이 사사기 사람들이 짓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죄 문제를 회개와 죄사함으로 해결해야 되는데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또 다른 죄를 지으면서 앞에 행했던 죄를 덮으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의 삶으로 적용하면 거짓말한 거를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고 하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말을 나도 모르게 했던 그러한 작은 추억들이 있어요. 나쁜 추억이죠. 오늘 이 사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면 회개하면 죄가 단절이 되는데 죄진 거를 덮기 위하여 해결하기 위하여 또 다른 죄를 짓는 거예요. 근데 그 죄는 앞에 지었던 죄보다 더 큰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이 죄악이 계속 뭐예요? 돌고 도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처럼 레위 지파 사람 하나가 첩을 얻었어요. 그리고 행음하고 도망간 이 여자를 데리러 갔다가 기브아에 있는 불량배들에게 죽게 되었어요. 근데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냥 떠나려고 하는 이 레위 사람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문이 잘 열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힘을 내서 열어보니까 자기의 첩이 문 앞에서 죽어져 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 시신을 가져서 12토막을 내는 죄를 저질러요. 그리고 12지파에게 보내서 민족의 전쟁을 일으키게 만들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12지파 중에 한 지파가 없어졌다고 통곡하며 울어요. 그리고 그 12지파 중에 하나가 없어진 베냐민 지파를 살리기 위하여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진멸하고 천여만 살려서 400명을 끌고 가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내용이에요. 우리의 삶에서 나의 잘못, 나의 실수, 나의 죄악을 더 큰 잘못과 죄로 덮으며 살아가시면 안 된다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우리들이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직고할 수 있는 잘못을 인정하고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러한 내용이 나오죠. 후회한다, 뉘우친다라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이거는
가룟 유다를 얘기로 들면은 회개한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잘못했구나, 예수를 파는 게 아니었는데 이 정도지, 내가 죄인입니다, 거기까지를 못 나간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이러한 전쟁 후에 정신을 차려보니까는 지파 하나가 없어지게 생겼어요. 그래서 3절과 6절에 보면 이러한 넋두리가 나옵니다. 3절에 보면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일이 생겨서 12지파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넋두리를 하는 거예요. 이거를 조금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 탓이 아니라 하나님 탓이라는 거예요. 여기에도 자기들의 행동이 잘못됐다라는 회개하는 내용이 안 나와요. 그냥 민족 지파 하나가 없어지게 생겼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찌하여 이런 일이 생겨서 12지파 중에 한 지파를 없어지게 하였나이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원망 아닌 원망을 하고 있는 것을 읽어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오늘 미스바에서 행했던 두 가지의 맹약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하나가 뭐냐면 베냐민 지파 사람에게 딸을 시집 보내지 않겠다. 이게 미스바에 모여서 그들이 결정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의 내용이 뭐냐면 40만의 군사의 머릿수를 세면서 너 어느 지파에서 왔어? 너 어디에서 왔어? 이거를 다 확인했는데 길르앗 야베스에서 한 명의 군사도 보내지 않았더라. 그리고 거기에서 맹약한 것 또 하나가 뭐냐면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미스바에 모이지 않은 마을은 죽여도 좋다. 이러한 맹약을 하게 돼요. 그리고 전쟁이 끝났어요. 가만히 보니까는 지파가 없어지게 생겼어요. 이 두 가지 맹약은 두 가지 상황 속에서 결정된 거예요. 하나가 뭐냐면 7절 20장 7절 말씀에 보게 되면 어떠한 말씀이 나오냐면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내어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 나온 방책과 의견이 이 두 가지였던 거죠.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주지 말자, 우리말로 표현하면 아멘 했겠죠. 그리고 이 싸움에 참여하지 않은 지파나 마을이 있으면 죽이자, 또 아멘 했겠죠. 그리고 전쟁이 끝나고 정신 차려 보니까 상황이 그렇게 된 거예요. 맹약한 거는 깨트릴 수 없다 그러고, 그리고 자기들이 지파는 지켜야 되겠다고 하니까는 뭐예요? 찾아보니까 길르앗 야베스 사람이 하나도 안 왔더라. 그래서 자기들의 맹약을 지키기 위해서 길르앗 야베스의 주민들, 부녀들, 아이들을 진멸하고 남자와 결혼한 여자도 죽이고 처녀 400만 살려서 실로로 데려왔다. 그거 깨트리면 안 돼요. 분노에 차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자기들의 생각을 내놓고 결정한 건데
하나님 앞에서 맹약한 거니까는 깨트릴 수 없다? 그거를 위하여 또 사람을 죽여요? 우리의 믿음의 모습 속에 이러한 것들이 혹 숨겨져 있지는 않은지, 깨도 되는 문제를 깨지 않고 맹약을 지킨다라는 명분 하에 뭐예요? 자기 주민 옆 동네 사람을 죽여야 되는 이러한 상황까지 가게 되는 이러한 모습들이 일어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몇 장의 말씀이 일어나면 안 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왕이 없었기 때문에. 이 의미는 어떠한 의미라고요? 왕이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사사기 19장, 20장, 21장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죠. 저와 성도님들, 하나님 안에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진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게 무엇인가, 이거를 우리들에게 질문하고 계셔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좀 더 신실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